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도록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죠. 근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이죠. 그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가.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의 일에 대한 중요한 그런 사명감에 대한 결여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게 될 때에 또한 그것 또한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지만은, 그 역할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리더의 위치,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여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 말 자체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또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피로 사셨다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이게 무거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교회를 잘못 가르치면은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는 항상 그 자신이 성령 앞에서 언제나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참 진지한 명령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어떤 때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는 교회는 더 단합하고 부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때로는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내부에서 타락한 그런 리더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면은 교회는 쇠퇴하고 여러 가지 환란을 겪었던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절에서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나운 이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양이 이리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하는 행동이 이리 같은 것이죠. 이리는 결국에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리더를 맡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맡은 이유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또 내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서로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힘을 내게 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인 것이죠. 혼자 신앙이 성장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돕는 것이죠. 그 걸음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 걸음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 이들은 돌보며 끌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이 약한 분들은 또 그렇게 잘 따르고 또 협력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인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오늘 바울이 말씀한 이 교회 안의 일이,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어 버리지요. 진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플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데 나에게 또 다른 그런 좋은 길을,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길을 주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전혀 반대 방향의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때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추구하던 방향과 맞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는, 또 내 안에 이 깨져야 될 것들이 있게 될 때에는 그 진리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념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신념들과 여러 가지 소망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은 결국에 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에 아주 유익한 또 그런 기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방향에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깨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참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준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그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리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역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를 때가 많고 어려워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이 거짓 선지자, 이리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과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 따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 따로가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지식과 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거스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순종할 때에는 그것이 자유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부딪혀서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부딪혀서 내 주장을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우리가 작은 일꾼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